이라는 거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라도 내일 일어날 일이 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불안감을 덜어보기 위해서죠. 유튜브에서 무당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채널이 1364개, 사주와 관련된 채널은 673개, 타로와 관련된 채널은 무려 1641개나 된다고 해요.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속인의 숫자가 8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것은 목회자 수준의 10배에 달하고요. 교사나 경찰보다도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무속에 푹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용근 대표가 편집한 한국교회 트렌드 2016이란 책에 나오는 조사 결과를 보면요. 최근 3년간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은 전체의 약 48%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중에는 얼마나 무속을 이용했을까요? 한 명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20%, 5명 중에 1명이 최근 3년 동안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 절반 정도가 점이나 사주, 풍수지리, 이사할 때 손 얹는 날 이것을 이용해도 그냥 전통일 뿐이야.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 뭐 정말 믿어서 하겠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에 빠진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니 교회에서 제 이야기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면 자기 말을 잘 들어주니까 돈 내니까 잘 들어주죠. 그 잘 들어주니까 그런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 개인주의화에 따른 소외감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직장에서도 딱히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무속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핑계댈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교제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이 본문 말씀도 무속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빌립보는 현재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 북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된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소아시아 일대에서 전도를 했던 바울 일행은 처음부터 바다 건너 마게도냐 땅에 있는 빌립보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터키 북부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했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하지만 바울의 환상 속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일행을 데리고 바다 건너 빌립보로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이렇게 잘 분별해서 순종하면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렇죠? 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뭔가 굉장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간증도 할 수 있고. 너희들도 뜻을 잘 분별해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틀림없이 복받을 거야. 하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그와 정반대였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건너와서 루디아라는 신실한 일꾼을 만난 것까진 좋았지만 이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곳에
기도처소로 가는 길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야.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게 좋은 일 아니야? 뭔가 도움이 되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이 계집아이의 이런 행동을 몹시 괴로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이란 설교에서 단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기만 하는 지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심지어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와 뛰어난 랍비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봤지만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았다고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에서 가끔 연예인들이 장난식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요. 영어에서는 뭐 오마이갓 지저스, 이게 욕이지요, 욕. 그렇죠? 분노를 표출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귀신 들린 계집아이가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야, 하나님의 종 지나간다,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준 거죠. 그런데 이 계집아이는 주인이 있는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여종으로 번역된 이 파이디스케란 단어는 파이디온이 아이란 뜻이거든요. 아주 어린 계집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집아이 중에 종, 비자. 근데 특이하게도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여럿이 있었다고 1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아이를 누구나 소유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야, 너무나 용해. 사람들이 와서 점을 치면 다 맞춰. 그러니까 서로 자기도 지분을 가지고 이 아이를 소유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르는 거 귀신같이 맞히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 19절 이하를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명목으로 고소해버린 거예요. 수입원을 잃어버리게 된 주인들이 분노한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세운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걸 보고선 고쳐준 일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잘한 거죠.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수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뭐라고 고발합니까? 먼저 민족을 들먹여요. 이들이 우리와 다른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을 요란하게 하면서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죠.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로마의 통치를 교란한다는 죄목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유대교는 합법적으로 인정한 반면 기독교는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소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재판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어이구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반대하거나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문제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게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바울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발을 당했으면 판결을 정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판결을 정당하게 하라고 관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할 상관들조차도 자초지정을 살피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일방적으로 때리라고 지시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이렇게 집요한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찬양해? 너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일이 생겨도 너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마치 마귀가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든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과 낙심한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하를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로마가 여러 곳을 식민지로 두고 통치했는데 그 식민지 대부분의 도시에는 2명의 집정관을 뒀다고 해요. 그 집정관 밑에는 명령을 집행하는 하급관리가 있었는데 그 하급관리가 또 자기 밑에 여러 명의 하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이 하수인들 대부분은 퇴역한 군인으로 간수의 역할도 했고 때로는 무력으로 벌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상관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하급관리 아래에 있던 군인들 중에 병장에 속하는 상급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소인들의 말만 듣고 정당한 재판도 열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죄인 취급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 역시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명백한 로마인이었다고요. 그런 로마인을 재판 없이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23절 이하를 보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전 사극이나 옛날 영화를 보면 이 두 발에다가 사슬을 묶은 그 보랑을 채워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착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고 잠도 편히 못 자도록 이 고문하는 일종의 기구였죠.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건너온 이후에 생긴 일이라고요. 부당하게 잡혀와서 매를 흠씬 맞고 수치스럽게 착고에 채여 옥에 갇히는 순간까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안 가고 거역을 했다든지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 그렇죠?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핑계댈 수 있겠는데 아니 하나님 뜻대로 건너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25절을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밤중이란 말은 대략 자정 전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당시 로마의 공무 시간은 공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은 지금과 달리 해가 뜨는 오전 6시에서 해가 중천에 있는 낮 12시까지 정도였다고 해요. 한밤중으로 번역된 카타토 메소닉티온이란 말은 자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간수들이 자기 공무 시간까지 할애해가면서 이 사람들 고문하겠습니까? 아니죠. 정오쯤에 이미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랬다가 밤 12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째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즉시가 아니라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시작했을까요? 긴 시간 동안 착고에 묶여있던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무조건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도 불평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대단한 이유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초저녁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음날 새벽에 구출될 때까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사자굴에 던져있는 시간과 같은 때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막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졌던 12시간을 그들과 다르게 보내지요. 하나님 왜 그래? 생각해 볼수록 화가 나네. 맞은 내가 쓰라려 죽겠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다가 한밤중에 이르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봐요. 그들은 우리처럼 다르게 태어난 종자가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더구나 한밤중이라는 시간은요, 다른 죄수들도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죠. 가뜩이나 축축하고 불편한 감옥인데 쉽게 잠들기도 어려운데 누가 옆에서 시끄럽게 찬양 부르고 깨우면 험악한 죄수들이 쌍욕을 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하지만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듣더라도 번역된 이 에파크로 아우마이라는 단어는 귀를 기울이고 세미하게 듣다. 그냥 들려왔다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열중해서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12시간 동안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신세 한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면 야야 시끄러 당장 그쳐 잠 좀 자게 네 팔자 가지고 왜 한탄하고 있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뭔지 몰라도 귀를 기울여서 다른 죄수들이 한밤중에 울려 퍼진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물론 기쁨과 영광 받으시지만 그 찬양과 예배는 무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시와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식귀가 있습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의 믿음은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식귀를 신앙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나뭇가지와 같은 환경에 근거한다면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여러분 마음은 대번에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새의 믿음이 자기의 날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아무리 극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믿음의 근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라의 찬양과 고백의 근거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상황은 내 뜻과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을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축축한 감옥에 부당하게 매를 맞고 갇혀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행하실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12시간을 보낸 후에 12시간을 숙고하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라고 속삭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에 이른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받은 거, 누릴 수 있는 거, 이 상황이나 환경 또는 번듯한 지위와 물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날아오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지는 유익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다시 한번 깨달아진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능력에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들판이든 그 어디든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절망과 낙심한 마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몸도 마음도 상처 입은 채로 묶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읽다가 마음이 찡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다니는 50대 안수 집사님이 이불 공장을 경영하셨는데 너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개업 감사 예배는 많이 드려봤는데 폐업 감사 예배는 처음이라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셨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장에 가보니까 대부분의 물건들은 정리를 끝내고 큰 보따리 2개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어찌어찌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아들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목사님을 더 감동시켜 드린 건 아까부터 가운데 놓여있던 보따리 2개였죠. 그게 뭔가 했더니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최고급 소미불을 선물하고 싶어서 단골들이 팔라는 성화에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과 낙심한 마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마치 바울과 실라가 막 감옥에 던져진 것 같은 바로 그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결단을 세워가야 하는 순간이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미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슬처럼 나를 묶고 있던 절망과 낙심한 마음에서 해방됩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이 벗겨지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능력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